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임에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간곡하게 명령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까지는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절대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더니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우리 혓바닥 있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막 임하는 것을 보는데 각각 머리에 그 불이 임하더니 저희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인종 구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딱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그 표적이 뭐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 우리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정점이 뭐냐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가장 너에게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최고의 응답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딱 나타나는 그 은사 표적이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 방언을 말하도록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의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영의 사정, 우리 영 안에 있는 우리 속 사정, 우리 마음의 깊은 사정들을 하나님이 직접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이제 방언을 통해서 듣게 됐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특별한 기도 아닙니까?
이것은 비밀한 것이라고 했죠. 비밀스러운 것이었죠. 이전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방언이라고 있죠. 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들어봤고 현재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 것이라는 겁니다.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것이 이제 그들이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 직구하는데 하나님만 알아듣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소리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 직접 직통하는 직통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제 듣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사정들을 직접 어떠한 통로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나 아니면 어떤 상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나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는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은밀한 것, 남들 듣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남들은 알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떠한 목사나 다른 부분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속 사정, 우리 영혼 깊은 사정들을 다 그분이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이 방언을 이제 많이 하죠. 그런데 방언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방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방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시대 특별히 은사가 가장 충만했다라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한다. 아니 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감히 어떻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남들이 생각하는 분량에 가장 월등하게 방언 기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뭐 나는 1시간, 나는 조금 1시간 10분 이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사도 바울은 진짜 방언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방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사정들을 이 방언을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탐욕, 탐심, 거기에 어떤 인간의 야욕 있죠. 욕망,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면 성령이 우리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내 영혼이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사정을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 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될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철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분이 성령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물론 장래일이라고 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죠. 될 일들.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해 주시고 그 한 일들,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증거해 주시고 앞으로 하실 일들, 될 일들을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게는 교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지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각각의 개인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각각의 심정들을 통해서,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감동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일들을, 그 미래에 될 일들이죠, 앞으로 될 장래 일들을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루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성령이 내 영을 감동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바울도 그렇게 내가 가장 방언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런데 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있는데 내 영입니다. 영. 한번 우리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사정, 내 속 깊은 사정, 나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내 영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번 2019년도 통계해 보니까 그 생명운동연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우리나라 자살 수가 13,799명이라고 합니다. 1년. 그런데 하루 자살 인구가 약 38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8명이 하루하루 매일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사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속사정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소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아픔들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사정들, 그 문제들, 누구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속사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정말 믿고 다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할 사람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수의 군중 가운데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그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속사정들을 듣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 아픔들, 그런 어떤 외로움들, 그런 문제들, 그 문제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그냥 하소연하는 걸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속사정을 감찰하시고 기독케 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내 영을 감동하사 내 입을 통해서 토해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든 사정들을 아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토해내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들숨할 때 이 산소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제 뿜어내면 나무가 그 이산화탄소, 나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대신 우리에게는 이 산소를 뿜어냅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 그리고 들숨할 때 산소를 공급받고 그 우리가 뿜어낸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다 받아들여서 다시 산소, 좋은 산소로 이제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감정들, 이 나쁜 내 처지, 형편, 또 어떤 문제, 내 생각들, 이 어려운 이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은혜와 능력, 또 우리와 같은 권능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방언 기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 사정, 하나님께 과연 내 사정을 다 알까? 내가 이런 사정, 이런 형편, 이런 여건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진짜 이 사정을 알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깼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위해서 뭐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형편과 여건 사정들을, 내 처지들을,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참이라는 것. 혹시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정들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방언 기도를 하세요. 방언 기도를. 그분은 내 장래를 예비하십니다. 내 미래를 예비하시고 그 길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기름 부음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엄청난 분량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헬라어는 그리스도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자,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름 붓다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특별히 소유로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의 기름 부으사 구별을 시키는 거죠. 그 이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또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다, 또 기름 부음 받았다니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나니라는 말씀들은 성령의 내재,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내재.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보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성령 받은 성도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도는 이 성령 충만,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 충만, 그 충만한 이 기름 부음,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가,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가, 어떤 상태를 말씀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 할 때 그 충만함이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충만함이란 뭔가 꽉 찬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꽉 찬 상태, 그리고 뭔가 힘이 들어가고 뭔가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하는 의미를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뭔가 말씀이 뜨겁거나 아니면 뭔가 꽉 찬 어떤 그런 느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점유한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분이 완전히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 성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어떻게 또 심각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방방 뜨는 것이나 막 뜨거움을 막 경험하는 것이나 또 뭔가 꽉 찬 상태가 아니라도 조용하더라도 성령이 그 인격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그분이 통치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분이 정말 남들 보기에는 조용한 삶일지라도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 자체가 이와 같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권한이 없는 그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1순위로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임하여 된 다음에 저희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됐거든요. 사도행전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그렇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가 가장 첫 번째 1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되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단순히 예수 믿겠습니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왕으로 임금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의 권세자 마귀가 그 삶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그 본성 안에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시면 그분이 왕이요 임금으로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때부터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이끌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해달라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이때부터 성령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고 성령 열매로 넘쳐나고 그 다음부터 그런 달란트 은사들이 막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열매도 내적으로 성품적으로 성령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과 평과 희락,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내적으로 성품에서는 이제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게 다 우리 약점이지 않습니까? 오래 못 참는 것, 기쁨이 없는 것,
또 이런 긍휼한 마음, 사랑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약점인데 성령이 오셔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사역적으로는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막 이런 은사들이 사역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자기 개인을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들, 사랑의 은사들, 또 우리에게 섬기는 은사들, 이런 은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서로 기쁨과 은혜를 막 나누는 삶들은 이렇게 성령의 이제 통치를 받는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거든요. 성도. 바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막 다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런 불길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레를 끄는 것 같죠. 자기 힘으로 수레를 끌고 가는 것 같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전능자의 삶, 성령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막 정말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전능자의 힘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달려가려고 할지라도 연료가 떨어지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정말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말 뭔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냥 마음이 허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죠. 막 힘 빠지고 또 막 삶이 다 귀찮아지고 또 그리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좌절감들이 막 옵니다. 이걸 이제 영적 이걸 무기력이라고 하잖아요. 무기력증. 또 그리고 뭐 어떤 의학적 용어를 보면 이제 우울증이라기도 하죠.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정말 바둥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의사들이 가면 이런 것들을 이제 오면 이런 마음들을 좀 회복하도록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 빨리 좀 마음을 순환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라. 그래서 막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한다든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좀 막 설레는 일을 하셔서 빨리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완전히 탄력성을 잃어버린 고무줄처럼 쭉 처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성경 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배 가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 성경 보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바로 영적 무기력증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오면 그렇게 마음이 확실히 깔아지게 될 때는요, 영적으로 깔아질 때는 빨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뭐 수련회도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어떤 이렇게 정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막 여행 가서 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영적 이 무기력은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성령과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성령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주일 아침에 성인 큰 사람이 성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 교회 안 가겠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냐? 힘들어도 교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막 타이릅니다. 그래도 안 가겠다고 막 버텨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이 먹은 아버지가 네가 가야 될 교회, 오늘 교회 가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내가 말하겠다. 첫 번째,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 교회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 담당이 너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배가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오면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빨리 회복해야죠. 은혜로 회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신약시대, 오늘 이 신학세대는 사도행전 시대이지 않습니까? 행전시대. 그런데 이때는 이 시대를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행전. 지금은 성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내 영이요, 내 영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 안에 있는 사정들을 다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내 형편, 처지, 내 상황, 내 생각, 내 마음을 그냥 그렇게 아뢰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성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방금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어민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나 혹여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그때는 손바닥에 기록했습니다마는 오늘날은 성령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때는 손바닥 기록하고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했지만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직접 내 신비,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돕는 자란 뜻이거든요.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 형편을 알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보호자란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변호자란 뜻입니다. 이게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아픈 마음들, 우리의 정말 힘든 사정들을 토해놓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위로는 듣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요, 본질적인 겁니다. 그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형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가장 나를 어렵게 만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말의 위로는 말만 듣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으로도 위로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요. 그 형편, 상황, 여건들을 변화시켜서 참 위로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내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난다고 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을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목마르고 가란 심령들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 인하여서 그 반석에서 나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7, 38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목마르고 가라고 힘들고 정말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영적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녹여 이렇게 만족해 주실 분이 성령이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41장에 보면 그런 말 동문에서 성전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이 막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만물들이 막 살아나더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게 바로 성령이죠. 오늘 우리 성전 대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나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메마른 심령이 은혜가 막 넘치는 겁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만물이 막 소생하고 물이 소생하고 나무가 막 생물들이 소생하고 물고기가 막 살아나고 회복되듯이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상처받은 심령들, 아픈 마음들, 그 심령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부유와 생명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성령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뭐 이전의 일을 추억하는 거지만은, 이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막 감동될 때는 막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더라도 오히려 그때 상황은 분명히 힘든데, 내 여건들과 모든 형편들은 어려운데 저 밑바닥에서 시골에서 우리가 저도 샘이 솟 때 솜이 푹 솟아나지 않습니까? 샘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푹 솟아나요. 그리고 모든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기쁨들이 막 은혜가 밀물듯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아침 새벽 아파서 세차를 했거든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걸 했어요, 우리 옛날. 그때는 뭐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파 세차하니까 찬물로, 겨울에 같은 경우는 찬물로 합니다. 찬물로 하면 막 하다 보면 손이 얼고 발이 얼어요. 물이 막 태백이니까 귀가 얼고 동상이 걸려요. 가리고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끝나면은 이제 어떤 하루 종일 뭐 어떤 때는 라면 한 끼 먹고 이제 살죠. 남이 한 끼 먹고 야간에 신학교하고, 신학교 끝나면 청년들 막 그때 그때 담당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신방하고, 그러면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집에는 완전히 막 한겨울에 연탄불이 꺼져 있어요. 누가 연탄불 가려줄 수 없으니까 완전히 냉골이죠, 바닥이. 한겨울에 추운 날. 그럼 거기다가 이불 하나 깔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또 세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들을 오래 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거뜬히 살 수 있는 힘이 쭉 충전이 되고, 물론 젊어서 그렇지만 저는 하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전철 전도도 하고 버스 전도, 막 축구 전도, 가두 전도도 하지만은 남들이 욕하고 막 핍박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뭐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에는 초연한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핍박이 오고 막 욕이 들을 때도 담대하게 되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막 성경이 막 연결되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성경 하나 있으면 막 그 안에서 은혜가 막 넘칩니다. 그런 감동이 막 오죠. 성령으로 막 그런 은혜, 또 그런 감동, 그런 또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막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될 때 깨달음이 오게 되고, 성령 깨닫게 해주시면 막 회개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맨날 며칠을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막 몇 시간씩 막 소리내어서 막 크게 읽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말씀이 막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 부여잡고 떼굴떼굴 막 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충만했죠. 그때, 그리고 오늘 2020년도, 그 당시 그때는 2020년도 이때가 올 줄 몰랐어요. 저는 2020년도가 오기 전에 이미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이때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 개혁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막 정말 주님 오실 날만을 대기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제 소실했죠. 많이 상실했죠.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좀 황폐해지고, 또 마음이 많이 이렇게 깔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령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분이 성령이셨습니다. 오늘 이 개혁교회의 소망은, 이 개혁교회의 동력은 교육자들, 목사님, 전사님들도 아닙니다.
또 우리 개혁 교회 교계업 집행부 우리 모든 능력 있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아니에요. 외부 강사 와가지고 다시 한번 뭐 뒤집어 놓고 해서 뭔가 다시 막 소망이 생기고 동력이 생길 거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 개혁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 삶이 부유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부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부유뿐만 아니라 능력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기름 부어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면 모르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성령과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생수강이 막 흘러 넘치고 영적 생활의 기쁨, 감사, 감격, 은혜가 충만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떤 삶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핍박이 오고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스데반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의 담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해답은 성령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